정유년 4월 24일 간음제일 부패입니다. 오늘 소재 또한 평상심이 도라는 소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를 보호받고 커서는 선생님께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보호를 받습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는 사회, 직장 모두가 나의 스승입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님들이 우리 절에 처음에는 불각스님이었다가 지금은 성종스님입니다. 서울 망월산 거기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곳에서 많이 덕도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나이 60이 다 되도록 이 고통이 끝이 없습니다. 남이 보면은 키도 크고 인물 좋고 근심 걱정이 뭐 있겠나 이러는데 자기는 잠을 자도 깨어있어도 고통은 끊임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생은 그분의 고통을 모릅니다.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런데 제가 애국 가서 어제 도착했습니다. 그 성종스님의 고통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저리고 내장이 우리하여가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떠한 고통에서 저렇게 힘들고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또 관에 들어갑니다. 근데 높은 자대에 올라앉아 머리를 먹같이 길러서 묶고 있습니다. 통화는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 왔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내가 목숨을 끊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스님, 다 됐습니다. 공부하러 가기 전에는 내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 의견을 내놨습니다. 여태까지 스님이다 싶어서 자기 의견을 존중해드리는데 그날은 제가 매를 칩니다. 그 매를 즉시 알아차리고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그 모양이 거대한 코끼리 모양이 늘 보면은 코끼리가 코를 하늘을 치키드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날은 코가 땅에 뚝 되어 있었습니다. 아, 됐구나. 땅에 딱 내리나니까 이제 됐구나. 내리나니 공부하러 들어갔으니 삼남한상의 번뇌가 다 따라붙습니다. 그래 아침에 어떤 고통이 그렇게 괴롭습니까? 선방에 공부하러 오시면은 공부만 조용히 하지 방석을 뜨들거리고 오시락거리고 도저히 신경이 쓰여가지고 내가 너무나 애매하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스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스님이 높은 자상에 올라앉아 머리를 길었대요. 높다는 것은 내 마음을 높이 올려놔서 그렇습니다. 높은 자대라는 것은 내 마음을 적시에 내려놨고, 머리를 길렀다는 건 내가 너무 많이 참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내가 머리를 더 길어야 되겠다. 더 참으면 됩니다. 아, 내가 마음을 자대에 올려놨다는 그 뜻이 맞습니다. 내가 세상을 버리고 출가하여 부처님 자식으로서 어서 빨리 깨달아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안 되겠나. 그래서 나는 틈만 나면 정진을 해서 남이 다가시간에도 앉아서 정진하고 일하려는 그 마음을 낸 그것이 내가 높은 자대가 맞습니다. 내 딴에는 너무 참을 몰랐고 선방에 가면 내가 벨랑갑 싶어서 참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내가 기다리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아차리시네요. 그러면 더 참으시소. 네,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일체 중
중생 고통과 그 고통을 내가 고통이 오면은 해양이 돼야 되거든요. 해양이 되지 않으니 본인이 거기 다 아니니까 우리가 타인이 내한테 무거운 짐을 주면은 그거를 예리 낳든지 다른 사람한테 받돈을 해야지 그 사람이 자꾸 가중되면 그 사람이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더 열심히 오로지 부처님 명호만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부처님은 일체 중생, 일륜 중생을 다 그 업보를 해양하셨습니다. 그러니 예, 알겠습니다. 중생의 고통을 모르고요 어떻게 중생을 제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 불보살님은 그 중생의 고통 때문에 밤낮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중생의 고통을 밤낮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서 그 공간을 잠시 쉬는 동안에 강원도 건강굴이라는 그곳에서 잠시 불보살님이 쉰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불자님들이 열심히 절에 다니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살다가 보면 애로사항이 막 닥칩니다. 그럴 때 스승이 필요합니다. 잘 나갈 때는 스승도 필요 없습니다. 잘 나갈 때도 스승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오늘부터 365일을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한 이 원인은 어디서 왔습니까? 스승한테 오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괴로울 때 오게 됩니다. 아침에도 우리 불자님이 부패를 시작했는데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당에 조금 늦었습니다. 먹고 산다고 너무 힘든 이 생활 속에서도 자식을 위해서 난 부처님께 틈을 내서 가서 빌고 공드리고 했는데 내 아들이 짝지를 구해오는데 골수분자 기독교인이랍니다. 내 아들보다도 나이가 3살 많답니다.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내 혼자 해결할 수 없어서 자문을 구하라. 난감합니다. 나이는 통과할 수 있으나 종교가 틀리니 보살 마음이 편치 않겠네요. 도저히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모님을 아들하고 며느리 될 사람 같이 있는 곳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나이도 받아들일 수 있고 종교도 받아들일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남편이 셋째 아들로서 집안에 1년에 2번은 제사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기제사는 놔주고라도.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절도 안 하고 아들도 반드시 그 교육이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아들도 절을 안 하게 됩니다. 음식도 안 먹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은 편치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도 이것만은 알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감지를 해가지고 종교는 못 받고도 집에 와서 태를 내지 않도록 하더라고. 며느리가 너무 사랑하니까 이거는 말릴 수도 없습니다. 독일에 공부하러 가서 만나가지고 너무 사랑하니까 마누라 보러 독일까지 몇백만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내 마음 같으면 내가 며느리가 기독교를 믿는다면 받아들인다. 영원한 게 없지 않느냐. 설상 내가 절을 지어 부처님을 모시놨고 이래 할지라도 종교가 틀리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건 인연입니다. 인연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인연을 어떻게 내가 소화를 시키느냐 이 차이입니다. 숙제가 지금부터 관세음 보살님한테 다갔습니다. 여태까지는 절에 갔지만 지금은 정말로 관세음 보살님한테 다갔어야 됩니다. 관세음 보살님, 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집안 어른들도 내 마음같이 편치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관세음 보살님한테 맡깁니다.
간세운 보살님 도와주십시오. 가비를 내리죠. 일념으로 기도하라. 일념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닿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이 필요한 겁니다. 스승이 필요한 겁니다. 그분은 우리 절 가까이 살면서 내가 깨나 빼고 철학이나 보고 무속처럼 점이나 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성전대로 사는 사람이지 그렇게는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진 한번 해보시소. 또 저 먼 데서 우리 절에 오는 불자님이 계십니다. 보통 정신이 아닙니다. 먼 데서 오시는데 늘 눈물을 보입니다. 오면은 늘 남편이 무섭습니다. 남편이 선생님을 하셨으면은, 요즘에는 선생님한테 그런 존경심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 처사님 선생님 시절에는 정말로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렇게 받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늘 남편이 무서워가지고, 왜 무섭느냐? 남편이 자크를 딱 잠가. 말이 없으니. 그 말 없는 속에 아들을 둘이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님이 심장병이 났어요. 조그마한 무슨 일이 있어도 심장이 두근두근. 그래서 이제 그 스트레스가 소변을 해도 따가워서 못 살고, 짜은 거 매운 거를 먹어도 햇바닥이 아파 못 삽니다. 그런데 남편을 떠나가지고 큰맘 먹고 6개월 동안 절에 가서로 살았더만은 다 나서버렸어. 서울대학교는 안 가는 거래. 그 후로는 지금까지 가지 않습니다. 1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1년이 뭡니까? 2년이 넘었는데도 서울대학교를 가지 않고, 조금은 힘들면은 입도 따갑고 밑도 따갑지만은 지금은 거의 정상이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장가간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보살님, 시어머니, 남편,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 그 씨앗의 열매가 열릴 수 있습니까? 보시한 공덕이 없습니다. 그나마 보살님이 여태까지 전국 절을 다니면서 불기를 닦아주고 보시한 인연공덕으로 무탈하게 오기는 하나,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씨앗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그 상담 소리를 듣고 혼자 끊임없이 쌀공양을 올리고 자기가 진심으로 어쨌든 간에 아들 남편한테 줌치해서 내서 보시하는 마음을 냈습니다. 근데 아들이 몇 년 만에 아이를 뵀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쌍둥이를 뵀는데 6월달에 낳긴데 며칠 전에 태어났습니다. 한열 됐는가. 근데 뱃속에서 딸아이가 심장이 안 좋다. 할머니가 걱정이 태산이라. 아, 심장이 안 좋은 거는 보살님이 남편한테 받은 것을 그 손녀한테 돌려주구나. 보살님, 지금부터 부처님한테 다가서십시오. 그 죄업을 내가 받아야지 어떻게 그 손녀한테 돌려줄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간절하게 매달려. 간절하게 매달려서 더 이상의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밀고 나왔습니다. 그래 이제 손녀가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잘 되었답니다. 그도 어머니가 부처님한테 너무 발언을 잘해서, 할머니가 발언을 잘해가지고, 또 이 할머니가 며느리가 종교가 틀립니다. 천주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말을 잘 들어요. 이 며느리가 잘 듣다 보니까 이제 그 어머니를 공경하고 잘 듣는 그 공덕이 또 자기 자식한테 또 해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큐베이터 안에서 둘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것이 평상심이 돕니다. 우리가 평상심에 능히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내지 않습니다. 자기 하나도 못 넘었습니다. 절에 오면 신도가 뽀시락거릴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성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야만이 중생을 제도한다 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종스님이 섭이라면 그게 섭이고 업이라면 그게 업입니다. 그것을 이제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거꾸로 유런에 다니시다가 선방에 가는 경우는 많이 있어도 강원에 4년 나오시고 선방을 20년이나 나오셔가지고 유런에 들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정스님, 성정스님 한 은사스님의 제자입니다. 성정스님은 선방 생활에 20년이 넘도록 선방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쌍계사의 유런에 들어가 계십니다. 우리 성종스님도 요번 한글을 마치고 동안글까지 마치면은 내년 3월 달에는 동화사 도안근 유런을 들어갑니다. 유런은 기본이 2년 코스입니다. 부처님 유를 다 배웁니다. 다 배워서 아마 이 자리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님들이 진정한 부처님의 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 또 이제 우리 앞에 있는 법사님은 부처님의 정토 사상을 지금 경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가 가도 하지 않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부를 다 마치면은 부처님 경전을 번영합니다. 다 자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포교당은 많은 스님들이 런경을 강의하고 정토경을 강의하고 부처님 유를 강의하고 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 포교당이 건물만 있고 포교당이 법문을 하시지만은 나중에는 우리 부처님의 제사가 부처님의 아들이지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사문이 있어야 부처님의 법신이 당긴다. 부처님의 법신이 당기려면 사문이 성스러운 자리가 되어야 된다. 번뇌가 없어야 된다. 뒷글 하나 번뇌가 없어야 대열반을 얻을 수가 있고 대열반을 얻은 자리가 돼야만이 대성인을 내 이 마음속에 다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 옆에 있는 또 보경스님은 모범을 보입니다. 그야말로 다 하십니다. 저리 오면은 그 본을 봐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큰 스님보다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늘 내가 그런 말씀하시지 법회 때에 내가 법회를 하면 우리 보살님들을 나를 흔처리 보고 나도 보살님들을 바로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큰 스님을 소홀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큰 스님이 옷이 들어오면 우리가 날로 받아가 저 큰 스님 옷을 빨아서 풀을 내서 탈이 들어야지. 이게 뭐가 입니까? 만난 것도 사드려야지. 가까운데 또 한번 구경도 시키드려야지. 이런 마음 하나하나 내는 것이 우리가 복을 쌓는 것입니다. 5살에 출가하셨습니다. 절간에서 뼈가 굵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님 만나기도 우리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렵고도 어려운데 부처를 옆에 두고도 부처 찾는다고 헤매입니다. 우리. 그래서 집에서 만난 거 보면은 아이고 가서 큰 스님 갖다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내 입에 먼저 들어가도 되겠나?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 복이 됩니다. 그런 마음도 쓰지 않는데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 복 사는 게 가장 간단한데
복을 안 삽니다. 집에 가보면 집구석이 추접습니다. 집구석이 추접한데 어찌 선신이 오시겠습니까? 깨끗이 하나 물건은 날자리에 놨고 추접하면 치우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서성을 따르고 서성을 섬기는 게 되지. 그 말은 어디다 갖다 내뺐는지 없이 집에 가면 역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것이 자기 마음자리가 더러워서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딴 게 아니고 마음자리가 더러우니 집구석도 더럽더라. 왜 마음자리가 더럽노? 바라는 마음이 자식이 돈을 좀 안 주는가? 나를 좀 생각하지 않는가? 옛날에는 내가 어떻게 사는 사람인데 옛날에 내 사는 사람을 누가 안 알아주는가? 이런 걸리는 찌꺼기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마음자리가 추접해요. 몸뚱아리 몸은 옷과 몸은 다 물로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자리는 물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으신 좋은 법문을 가지고 마음을 씻고 정신을 한번 씻고 보십시오. 씻으면 반드시 복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승의 말을 듣지 않으면 스승이라고 들미지도 마십시오. 욕을 해도 잠을 자도 걸어도 전부 공부 아닌 것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 대중은 가다가 보면 그런 거를 많이 느낀답니다. 햇빛이 짱짱 나가 있는데 이거 비닐을 덮어라 이거 치우라 하루 종일 일을 해서 힘드는데 그러면 새벽에 비가 오고 벼락이 치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비가 오는가 눈이 오는가도 몰라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내 자성이 있습니다. 내 자성은 절대로 불에 타지 않고 때묻지 않습니다. 늘 그럽니다. 우리한테는 부처가 있다. 우리 부처를 발견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틀리답니다. 아주 섬에 자그마한 섬에 가난하고 무식하고 무지한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났지만 늘 친구들하고 놀면 세피합니다. 요새 말로 세피합니다. 놀다가도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지면 시골에 이불 없는 백장호에 가서 와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절대로 내가 두 개를 쥐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개도 안 집니다. 옆에 사람이 배가 고프다면 내 한 개도 없이 다 줘버립니다. 그거는 누가 시키서도 아닙니다. 누가 가르치고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배운 것도 없습니다. 국민학교도 나오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부모도 근위 있고 훌륭한 사람도 아닙니다. 팔남에서 5번째로 태어나가지고 생각하는 사고 마음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고 이런 집안에서 이리 몸배하고 태어났으니까 자기 가시하려는 사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행정관들이 다 보면. 근데 그 팔남매 중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아픔을 먼저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눈을 돌리게 됩니다. 애국 가서 천리에 있어도 성종스님의 고통을 아는데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고통을 모른다면 그게 우습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태어난 출생이 가난하고 미천하면은 그 미천하다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종이 좀 되십시오. 원래 근본이 종으로 태어났는데 왕비가 되고 공주가 되고 왕자가 되려면 그거는 좀 모순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사는 남편을 힘들고라면 그 업이 내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다음 생에는 더 힘든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그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빚은 0.1%도 예상이 없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남편한테 자크를 딱 잠그고 고문을 당한 그 업보가 그 손녀한테 돌아가는 거죠. 얼마나 무서워. 그래 또 대구에 있는 신도님이 시아버지가 결혼을 했는데 큰마누라가 딸을 하나 낳고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다 보니까 후실로 이제 드리게 됩니다. 결혼을 한 번 해가 실패를 했는 후실을 드렸는데 그 후실을 딱 드렸다면 아들을 낳았어. 이 큰마누라하고 영감님하고는 오로지 아들만 안 낳고 나면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시어머니가 죽어도 안 쫓겨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5명이나 낳았어요. 근데 이제 큰마누라는 쫓아내야 되겠다 그런 게 진심이고 영감님은 진심이 아니던 모양이라 쫓아내야 되겠다 하는데 그 마누라한테 아이를 5명 낳았다 그러면 그거는 좀 안 믿기지. 그래 이제 아들을 조절해서 일을 낳았어요. 그래 이제 쫓아내려고 안 쫓겨내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말이 없어. 영감한테도 너무나 위대하게 보여서 말이 없고 큰 동생한테도 큰 마누라한테도 지자리 뺏더라는가 싶어서 또 말이 없고 그리고 오로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위해서 오로지 희생을 하는 거예요. 희생을 하다가 보니까 갈 곳이 없은 게 늘 점치는 집을 가게 됐어요. 그것도 며느리가 인연을 맺어주고 늘 점치는 데 가면 늘 귀신말을 듣는 거라. 늘 이제 자기가 처음 결혼했던 남편이 오서 뭐 괴롭힌다부터 시작했고 이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이제 며느리보다도 누구보다도 친해진 거야. 그래서 이제 그분이 큰 스님 때문에 인연이 돼가지고 저한테 오신 지가 15년이 됐습니다. 그 사람 보고 늘 안타깝습니다. 아, 불교를 믿는 게 아니구나. 늘 안타까워요. 그래서 늘 바른 말을 해주려고 하면 그 선생님께서 놔두거라. 큰 스님이 놔두거라 하는 그것도 법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한참 잘 나가기 때문에 잘 돌아가는 기계에 내 손을 뒷거리를 집어열라고 내 손을 지금 내 손이 잘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지금은 안 되겠는데 그래도 놔주라게. 그래 이제 며느리가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에 들어왔습니다. 임신을 했다 하는데 석불로 만든 코끼리에 때가 새까맣게 묻어있어. 큰일 났구나. 내가 큰일 났다 했어. 그것 또한 큰 스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놔두라게. 놔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태어날 아기한테는 징조 할머니입니다. 징조 할머니. 그래 이제 이 할머니한테는 시어머니지. 시어머니가 영감한테 멸시당하고 구박받은 걸 이런 거를 다 쌓여가지고 자꾸를 딱 잠근 업보가 이 증손자한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증손이 지금 나이가 6살인데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는데 왜 그 업보가 그 속에 들어가느냐. 이 며느리도 또 그런 성품을 가졌습니다. 이 며느리가 할 말이 있으면은 도저히 넘어설 수 없으면 시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신랑을 까장까장거리고 이제 자신이 없었는지 아니면 시어머니가 두려웠는지 시어머니가 보면 상당히 좀 걸림이 없이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말해가지고 믿어주겠나 싶으니까 참고 참한 게 그 업보가 그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그래 나이가 6살인데 말을 못하니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려야 됩니다. 알아차리고 며느리가 이 또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 며느리한테 이 법을 전하기 위해서
원력을 세웁니다. 원력을 세우는데 요번에 시어머니가 지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때가 안 됐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갑니다. 때가 되면은 오지 마라 해도 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진주에 한 신도집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죽게 됐는데 갔습니다. 반기지도 않아요. 자기는 일생 무속 점치고 살았는데 내가 보니 셰피하거든. 내가 그랬어요. 네가 나를 반기지 아니하고 기다리지 아니해도 내가 왔다. 너희 삼촌이 너무나 죽을 때 하늘 사가지고 너희 아버지를 데리고 가려고 입마당에 딱 엎드려 있으니 장장고리 맺히고서 들어도 이게 들리지 않는다. 결국은 데려갔겠어요. 아버지. 아무리 좋은 의학을 써도 데려갔겠어요. 그래 잘 따라오다가 제가 매를 쳤습니다. 어떤 매를 치느냐? 매를 치가 마사가 절에 안 오고 이거 겁낼 것 같으면 부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안 오도 제도는 된 겁니다. 가대평가하지 말아라. 너는 인생을 어떻게 가대평가하고 사느냐? 가대평가하고 사니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편안함이 없습니다. 남편을 짝사랑을 극진히 사랑하는데 헤어졌습니다. 헤어지도 님에 대한 향한 마음은 일편단심입니다. 그 고통이 오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자신을 바로 보고 바로 살고 이 바로 사는지 안 사는지도 부처님한테 또 점검을 받고 점검받고 해야 하는 자세가 되게 살면은 반드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